우리 다 함께 조용히 묵상하여 기도하시면서 1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경배 찬송 2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할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전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번 10편 14편을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배와 또 드려질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셋째 주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이 현실에서 다시 모여 예배하고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주님께서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얼굴을 보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비록 각자의 삶의 처소에 머물러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예배의 처소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을 성결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께서 원하시는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심령의 마음의 문제임을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또한 삶으로 진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있는 자리에서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범위교회 교우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비록 어려운 때이지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마음들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은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빚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삶이 되도록 또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 또 일터와 사업을 주님께서 꼭 지켜주시고 하나님 힘겨워하는 그 모든 자리에 주님이 같이 동행하여 주셔서 같이 견뎌 주시고 꼭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 찾아가 주시고 만지시고 하나님 주 안에 소망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교회를 진실로 사랑하고 이웃을 또한 내 몸같이 사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한 영혼 한 영혼 만나시고 빚으시고 세워주시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모든 예배의 자리 예배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예물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마음을 기억하시고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어려운 중에도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모든 가정 되도록 인도해 주시오며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그 사업을 축복하시기를 소망하옵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465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널 보는
오늘 보실 말씀 스가랴서 5장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5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악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각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PPT 화면을 보시면 두루마리 성경이 보이실 겁니다. 종이가 없던 시절에 양피지에 저렇게 글을 적어서 편지를 주고받기도 하고 그렇게 문서로 보관하기도 하고 성경도 저런 식으로 돌돌 말아서 보관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스가랴가 본 6번째 환상에서 이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근데 크기가 꽤 큽니다.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 그러니까 대략 가로 10m, 세로 5m의 아주 큰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신밧드에 날아가는 그 양탄자를 생각해 보십니다. 그런 것처럼 두루마리가 스스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 커다란 두루마리가 스스로 날고 있으니 땅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아주 잘 띄겠죠. 두루마리는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즉 두루마리가 날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계시한다는 그런 의미의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삶의 규범을 담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란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그리고 지켜야 할 규범들을 담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그게 바로 이 두루마리 환상인데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완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전 건축은 하나의 시작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세 사람의 삶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사람으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두루마리가 보여주는 환상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성도로 구원받는 것이 시작이라면 진정한 성도로 성화를 이루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크기가 열왕기상 6장 3절에 보면 거기에 성전의 주랑의 크기가 나오거든요. 이 주랑은 현관을 말하는데 지성소의 법궤 위에 서로 마주하고 있는 두 그룹의 날개의 크기와도 같아요. 이게 성전의 주랑, 성전의 현관과 두 그룹의 날개의 크기 다 10규빗이거든요. 20규빗이거든요. 합치면. 그룹이 두 개니까 한 그룹이 날개를 쫙 펴면 그게 10규빗이에요. 그 두 그룹이 날개를 합쳐서 편 그 길이는 20규빗. 그리고 그룹의 높이는 10규빗이에요. 성전 주랑의 또한 폭도 10규빗. 결국 이 두루마리는 두 그룹이 날개를 쫙 펼치고 날아가는 형상과도 매칭이 되고 성전의 현관이랑 매칭도 됩니다. 결국 두루마리는 성전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이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면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과 4절.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이 두루마리가 저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쪽에는 뭐라고 쓰였냐면 도둑질하는 자가 모든 땅에서 말끔히 없어진다 이렇게 쓰여 있고, 다른 한쪽에는 거짓 맹세한 자는 모든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세 번역본으로 이렇게 풀이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저주를 보내시는데 도둑질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물면서 나무 대들보와 돌로 쌓은 벽까지 그 집을 다 허물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3절과 4절에 천사가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를 당신의 공동체에서 쫓아내신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이웃사랑을 훼손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맹세하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자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 사랑을 훼손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은 십계명의 정신을 훼손하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말하는 겁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 4계명,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 6계명이죠. 즉 이 두 개를 훼손해, 이 두 개의 정신을 훼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공동체에서 쫓아내시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이 6번째 환상의 의미입니다. 이 경고는 마치 여러분 신명기 27장, 28장을 읽어보면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에발산과 그림산에서 선포해야 되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 이것과 연상이 또 되는 말씀이 3절과 4절의 말씀이죠. 이 스가랴가 이렇게 십계명의 말씀을 경고 형식으로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하는가? 포로 후기에 그 시대의 유다 사회가 굉장히 곤고했습니다. 가난했어요. 어려웠어요. 살기 어렵다 보니까 남의 것을 훔치는 일도 일어나고 하나님 신앙을 훼손하는 일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새롭게 영광스럽게 세워질 터인데 이런 삶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과 함께 이루어질 새로운 유다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건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유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룩한 성도들이
그 삶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 거룩함을 입어야 된다. 이걸 빨리 회복하라는 메시지가 스가랴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셨을 때에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힘껏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신천지와 비교해서 BTJ 열방센터, 맨 처음엔 BTS를 뭐 이렇게 관련이 있나. 옛날 인터콥 선교단체 BTJ 열방센터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실 신천지와는 다른 공동체이지만 언론에서는 신천지와 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단과 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까?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를 처음에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죠. 좀 속였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또 참가자를 조사하는 일에 소극적이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신천지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이들은 그걸 구별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여주는 행태가 비슷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과 비교해서 도덕성이 뛰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 기성 선교단체의 모습인데도 그냥 이단처럼 취급당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이단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이렇게 속된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교회고 성도들인지. 여러분, 교리가 어떻고 저떻고 그거는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가 세워야 될 문제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런 교리를 믿습니다, 이단과 이렇게 다릅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 실제 삶 속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가르침을 정말 믿음의 실제적인 삶으로 어떻게 증거하고 살아가는지가 그게 더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기성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속인다, 거짓말을 한다, 그러니 그렇게 취급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실제적인 삶이 없이,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간 삶이 없이 눈물로 찬양하는 것,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늘에 과연 이룰 수가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왜 우리에게 선을 추구하라고 강조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처럼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을까? 왜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왜 이런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면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고 찬양만 하라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삶이 되지 못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런 가르침들을 강조하여 또 반복하고 가르치고 또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실제적인 삶이 선으로 나타나고 거룩함으로 나타나고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선포는 울리는 꽹과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믿음의 실제가 우리 삶에서 이렇게 거룩함과 사랑과 선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7번째 환상은 에바 속에 놓인 어떤 여인에 대한 환상이거든요. 이 에바는
곡식의 양을, 곡물의 양을 재는 단위이고 기구이면서 또 어떤 그릇과 같은 거죠. 우리 세번역에서는 뒤주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뒤주. 천사가 스가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오는 물체를 봐라. 저게 뭡니까? 물으니 곡식을 넣는 뒤주인데 온 땅에 가득한 죄악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보니 뒤주에 나무로 된 뚜껑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앉아있는 여인이 보였습니다. 천사가 그 여인은 죄악의 상징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여자를 다시 뒤주 속으로 밀어넣고 납뚜껑을 탁 덮어서 봉인해 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눈을 들어보니까 다른 두 여인이 날개를 가지고 바람을 일으키며 나타나더니 학의 날개 같은 것을 단 여인들입니다. 이들이 뒤주, 즉 에바를 들고 공중으로 날아가요. 뒤주를 어디로 옮겨가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천사가 신할 땅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주를 둘 집을 짓고 거기에 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뭘까? 곡식을 담는 에바에 곡식이 아닌 한 여인이, 그것도 온 땅에 가득한 죄악을 상징하는 여인이 담긴 환상. 그런데 그 천사가 여인을 에바에 다시 넣고 이런 모습이 나오죠. 에바는 아까 곡물의 양을 재는 단위이고 기구라고 했죠. 여인을 에바에 넣는다고 하는 것은, 여인은 아까 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죄악을 에바라고 하는 측량기구에 달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악의 무게가 측정이 되겠죠. 그런 걸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즉 결국 에바란 지금 유다 백성들이 갖고 있는 죄, 그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니, 그 여인이란. 그럼 유다 백성들이 짓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고 있는 그 죄의 무게를 그 에바 속에 넣는다 하면 그 무게를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아, 너희들의 죄가 이런 무게다. 그 환상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걸 다시 뚜껑 속에 탁 봉인하고 닫아버렸죠. 죄를 집어넣고 그걸 옮겨버립니다. 이것은 죄악을 차단해버리시는 메시지, 차단해야 한다는, 멀리 떠나보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환상이죠. 성전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 앞으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은 이렇게 죄악으로부터 차단되는, 그리고 멀리 죄악을 떠나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거죠. 아주 먼 곳 바벨론 신할 땅으로 던져 놓습니다. 악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뽑아내서 유대 백성으로부터 드러내서 먼 곳으로 쫓아버리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환상입니다. 이게 어떤 거랑 연상이 될 수 있냐면, 여러분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론이 백성들의 죄를 공동체에서 떠나보낸다는 의식을 할 때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선택하는 그런 이야기가 레위기에 나와요.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죄를 떠나보내는 의식입니다. 염소 중 두 마리 염소 중에 한 마리 염소에 아론이 안수하거든요. 레위기 그 16장을 쭉 읽어보면, 특히 이제 21절, 22절 그 어간을 쭉 읽어보면 안수한 뒤에 그 염소를 미리 정해둔 어떤 사람이 데리고 광야로 나가거든요. 내보내는 거예요. 즉 백성들의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킨 후에 그 죄가 전가된 염소, 백성들의 죄를 담은 이 염소가 광야, 진영 밖으로 멀리 쫓아내지는 그런 의식, 즉 죄를 공동체에서 떠나보내는 그런 상징적인 의식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 관한 의식입니다. 이것과 연결이
되기도 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거라사의 광인을 만났을 때 광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귀신을 어디에다 쫓아내면 이 귀신들이 어디로 가기를 허락하냐? 저 돼지떼에게로 옮겨가게 해달라고 하죠. 예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러면 그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벗어나서 돼지떼로 옮겨가는데 이 돼지떼들이 어디로 막 달려가서 떨어지냐면 바다로 딱 달려가서 그 바다에 떨어지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사건. 그러니까 이것도 이 스가랴의 환상과도 연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죄를 우리 삶의 공간과 우리 주변에서 멀리 떠나보내는 것, 멀리 쫓아보내는 것. 이게 성전 건축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유대인들이 이루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성전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도 이 같은 정신을 계승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조직도 아니고 교회는 단순한 건물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몸이기 때문에 공동체이고 살아있는 존재죠. 살아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성결해야 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 떠나보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의 정신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거짓을 둘 수가 없고 죄악을 둘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몸인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몸이 죄악을 담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죄악을 자꾸 떠나보내야 돼요.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고 결단하고.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하시려면,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도록 하려면 반드시 그러해야 합니다. 죄는 떠나보내고 말씀의 정신은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이 5장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벗어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오늘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집에 들어가서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깨끗이 없애버리고 그 집의 대들보와 또 돌까지도 다 무너뜨리게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의 정신을 살아내지 않고 죄를 떠나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진리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가 교리적 선언에 그렇죠. 모든 미와 애와 선의 바탕이 되신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당연히 진리에 서야 하고 그 아름다움에 머물러야 하고 그 사랑에 머물러야 하고 그 선함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가슴에 몸에 새기고 입어 나갈 때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내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은 은총의 공간이고 축복의 공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하시는 메시지가 오늘 스가랴서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께 그 이름에 합당하여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부끄러움에 처할 때도 있음을 우리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죄를 떨쳐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곧 돌아가야 할 말씀에로 다시금 그 복음에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부천 서지방 지방회가 2월 6일 토요일 오전 9시에 기둥교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회에서 우리 김동주 장로님께서 안수 받으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확인서 필요하신 분들은 제게 연락을 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추위와 또 코로나의 위기 속에 여러분 모두가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 454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 그대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영원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주의 백성 삼으셨는데 주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매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과 그 영혼 위에, 그리고 그 사업 위에 언제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